할렐루야. 아멘. 2025년 3월 16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해 보시죠.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이렇게 옆 사람을 쳐다보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네, 같은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실 때 그렇게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학습 세례 입교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중간에 이어지는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도 함께 은혜 받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한 번 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있는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시죠.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는데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귀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귀한 사랑을 받은 동산의 성도들이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면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며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학습, 세례, 익혀받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공동체의 도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통령의 탄핵건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갈리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국민들이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좌우불문하고 다시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과 좌우 이념에 빠져 있는 정치인들의 진영 논리에 미혹되지 않고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잡고 사회의 어려움을 또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한국교회가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민족 복음화와 평화 통일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동산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전도와 선교, 구제를 통하여 세상을 촉박하는 동산교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증 원로 목사님과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에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구가 자율교구로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랑의 귀한 열매를 맺어 지역의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삶의 굴레 가운데 절망과 위기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영육이 회복되며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DS 프레이즈와 글로리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성령의 흘러가는 역사가 또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는 날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집례해 주실 때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학습 세례 교인 되시는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이 학습 세례식은 본당에서 거행되며 학교 예배당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식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축복이 오늘 학습 교인 되고 세례 교인 되시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오늘 세례식 학습식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학습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며 그들의 신앙을 성도들 앞에서 선언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고백과 서약이 진실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의 축복이 넘치는 오늘 학습 세례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학습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지 최소한 6개월이 된 후에 신앙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문답을 통과한 후에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함으로써 학습 교인이 됩니다. 오늘 학습 교인 되실 분들 호명할 때에 큰 소리로 네라고 답하면서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최윤정, 네. 손수엽님, 네. 장서윤, 네. 김성준, 네. 배정미, 네. 자, 어제 그 학습 문답 하셨는데 혹시 호명 안 되신 분 계십니까? 다 호명됐습니다. 이제 학습 교인이 되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질문마다 네라고 답하면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며 선행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입은 형제 자매들이 학습 교인이 됩니다.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때가 되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이미 합쳐진 거듭난 인생임을 선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최윤정, 손수엽, 장서윤, 김성준, 배정미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꼭 반년 후에 세례식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받고 난 후 최소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교육과 문답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교우들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 교인이 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제가 호명할 때에 네라고 답하면서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전계용, 네. 이서윤, 네. 이경석,
네. 자, 어제 세례 문답 하셨는데 호명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다 호명됐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드리는 질문마다 네라고 답하면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그대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 것이 유일한 소망임을 아십니까? 네.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의지하십니까? 네. 그대들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그대들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이제 한 사람씩 안내에 따라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세례는 단상 위에서 거행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이서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서윤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순간이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잠시 뒤로 이동해 주시고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전계용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계용 성도가 하나님이 친히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이경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경석 성도가 하나님께서 친히 두 손으로 빚어 완성하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용, 이서윤, 이경석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단상 아래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학습교인이 되고 세례교인이 되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박수를 드리면서 이상 학습 세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7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7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김성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솔로몬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3월 16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곳에 예배당에 모여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마음은 정말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자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례식이 거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무려 95세 어르신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지팡이를 짚고 위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온 교우가 참 그 모습을 보며 참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어느 때 누리든지 그것은 결코 늦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 가족이 아직 신앙이 없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2부 예배 때는 또 제가 오래전부터 제가 교구 시절 알고 함께 섬겼던 그 권사님의 남편분이 또 이번에 세례를 받으셔서 이렇게 보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지인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때에 늦지 않게 알맞은 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오늘 주보에 실린 교회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산교회가 해온 대표적인 여성 사역은 두란노 어머니 학교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지난주일 이번 주도 지금 모집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학교와 덧붙여서 이번에 새로운 여성들의 영성훈련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세계 40개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영성훈련인 마더 와이즈를 동산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결혼생활, 자녀 양육, 일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와 자신의 역할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9주간 셀처럼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매일 읽고 매주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며 성장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여성들을 위한 영성 양육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그림은 열왕기서에 기록된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록을 토대로 스케치해본 성전의 전면 모습입니다. 밑에 그 길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성전 본관만의 너비는 아마 대략 한 18m 정도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요 앞에가 계단인데 계단 위에 올라가서 기둥이 시작되는 이 지면에서 위에까지 저 옥상에 장식된 것까지 포함하면 13m, 그냥 천장까지만 하면 한 12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렇구나 싶죠. 실제 이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됐을지 우리가 좀 느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본당에 설치된 LED를 성전 앞에 딱 붙여놓으면은 지금 이 모양이 됩니다. 이 빨간색 사각형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LED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안에 있는 이 성전 모습을 LED에 꽉 채워서 보면 실제 성전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실제 성전의 크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ED에 1:1로 담으면 딱 요만큼밖에 안 들어갑니다. 성전 전면에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별명이 붙은 두 개의 기둥이 있고, 이 두 기둥을 사이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성전 정문, 이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안산 동산 교회보다는 작은 건물입니다만,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꽤 규모가 크고 그 위용이 대단했다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솔로몬이 그 시절 예루살렘에 건축한 성전 봉헌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열왕기상 8장 57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솔로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핵심은 성전이 얼마나 크냐 또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시는 그 특별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 데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함께하며 영원토록 지낼 수 있는 장소로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장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온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아담과 하와가, 그 가족이 에덴 동산에서만 알콩달콩 모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에덴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교제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서 결국 온 세상을 성전처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성전 없이 세상에서 번성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전 없이 세상에서 번성했기 때문에 세상은 죄악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한동안은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없다가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성막은 이동하기 쉬운 천막 성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막 형태의 성전, 온 땅을 하늘처럼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눈에 보이는 구조물로 보여주신 최초의 사례가 성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480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세상을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바위처럼 굳건하다라는 의미로 돌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 즉 석조 성전이 건축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전된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통상 예배당을 교회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사도행전 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교회가 된 성도들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하늘과 땅 모두 성전이 되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처음 하나님의 비전처럼 온 세상이, 하늘과 땅이 새롭게 돼서 예루살렘도 새롭게 돼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희미하게나마 이해했던 솔로몬은 완공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올리기 위해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 축복은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라는 저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3가지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57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버리지 마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며 축복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게 문제였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든 죄, 즉 하나님을 쉽게 저버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이 새로운 삶,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영생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죄를 전혀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모여서 성도님들 예배를 준비하면서 잠시 기도할 때, 또는 우리 대표 기도 장로님이나 또는 안수일사님들 오셔서 기도할 때에 꼭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 주간 죄 가운데서 헤매다가 왔습니다. 용서하옵소서. 회개 기도합니다. 혹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회개 기도를 전혀 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까? 우리 사랑부 성도들만 네라고 아주 그 순수한 믿음으로 답을 하시는데, 목사님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하셔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쨌든 끝까지 붙잡고 도우십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내 속을 썩여도 그 자식이 우리한테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취소됩니까?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희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은 적이 없어요. 단지 내가 그분 손을 놓는 게 문제지요.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또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살았는지 겸손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인생이 살기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소망하기를, 용서하기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이건 내 성격이 좋아서 한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냥 눈 한 번만 딱 감고 내 맘대로 좀 해봐야지 그랬는데 내 이 양심에 찔림이 오는 겁니다. 너 아침에 성경 읽었잖아. 주일에 설교 들었잖아. 너 말씀 묵상했잖아. 말씀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렇게 신앙 양심에 찔림이 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참 부주의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그런 내가 신통방통하게 현명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잘했지?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동산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2002년 12월에 동산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강도사 시절에 처음에 이미 여기 먼저 사역하신 선배 목사님께 소식을 듣기로는 동산교회가 영어 예배를 시작하는데 마음이 있느냐 해서 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윤중 목사님과 먼저 개인 면담하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영어 예배만으로 섬기기에는 전임 사역을 하는 데는 좀 부족하니까 김윤중 목사님 비서 역할도 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동산교회를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내가 비서 하려고 신학교 갔나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하려 했는데 문득 제 마음에 그래도 어른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고사를 하더라도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겠다고 기특한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지가 몇 년 안 됐을 때고요. 그리고 그 10대를 거기서 지내다 보니 한국식 어떤 센스, 눈치, 예의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저 동산교회 온 이후에도 수년을 그렇게 지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딴 게 다 있어 라고 했다고 해요. 그땐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많이 변하고 배워서 달라졌을 때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증인이 여럿인데. 그랬던 제가 신기하게도 그날은 그래도 어른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니 찾아뵙고 고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찾아뵙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김윤정 목사님과 만남에서 큰 감동을 느끼고 뭐든지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이게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저를 따라해 봅니다. 성령의 능력.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도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서 삽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58절에 보니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도 귀담아 듣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성경 읽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자리, 셀 예배 모임 또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의 교제 등등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일관적인 태도를 갖는 겁니다. 물론 매번 말씀이 잘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비교적 성도님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유지하고 계시지만 간혹 우리 중에는 비몽사몽간에 목사의 얼굴 대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뭐 제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목사의 설교가 지루해서 잠이 오셨다면 일단 제가 죄송하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한 주간 삶이 너무 고단해서 마음은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싶은데 어느새 스르르 이렇게 눈이 감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계실 때 옆에서 막 꼬집거나 이렇게 뭐 뺨 때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사탕을 살짝 꺼내서 드시라고 하세요. 예배 시간에 사탕 먹어도 돼요? 좋은 것보다 낫습니다. 스마트폰 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사랑으로 격려해 주세요. 자, 어쨌든 말씀 듣는 게 늘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일관성 있게 말씀 듣는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나오고 들은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이라도 가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전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3040 우리 젊은 셀들을 위한 시범 사역 중에 3040 젊은 부부들이 원하는 주제를 선정해서 그것으로 같이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셀이 다 함께 참여하는 훈련인데, 거기서는 말씀 나눔을 할 때에 성경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나누지 않고 먼저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느 성경 구절을 읽는데 마음에 이렇게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느껴집니다. 내가 왜 부끄럽고 왜 죄송한가? 당연히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어떤 찔림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부끄럽다라는 마음을 인정하고 내가 왜 부끄러운지 내 사연을 적어보고 그것을 셀 안에서 솔직하게 나누고 또 새로운 순종을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눔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멍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집중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말씀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는 왜 오늘 마음이 이렇게 멍하고 말씀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는가, 먼저 그런 자신을 먼저 인정하세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그렇게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주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마음에 근심이 많거나 또는 몸이 피곤해서 그렇거나 아프거나 어떤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마음을 진솔하게 셀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저러해서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털어놓으면 또 우리 셀 식구들이 그 이야기를 그냥 같이 듣고 또 축복하고 그 성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와 기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죠.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믿음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이렇게 해보기로 결심을 해서 가고 있는데 불안해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게 맞나? 그런데 셀에서 같이 성경을 읽는데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딱 오면서 지난 주간 내가 고민하고 결정했던 것에 답을 주는 것 같은 말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고민하고 그렇게 실천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맞았구나 라고 하면서 또 그 기쁨을 셀 안에서 함께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겠습니다. 곧바로 떠오르는 생각부터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느끼는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그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보고 새로운 실천을 결심하는 것, 이것이 성전된 성도들 가운데 일하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순종하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59절 60절 이 성전 공동체를 향한 솔로몬의 축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위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 깨끗이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어느 성도님 한 분이 갑상선 암 수술 받은 이후에 수개월 동안 체력이 떨어져서 거동도 못 하시다가 예배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서 지난 주일, 이번 주일 2주 연속으로 예배를 나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치유의 선포를 듣고 용기가 나서 목사님 저 체력 회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느 성도님이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꼭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경험하면서 주님이 주신 인생과 직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들, 성도님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관계, 진학, 진로 등 오늘도 기도하며 씨름하는 인생의 모든 현안들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전히 고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지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은혜와 평강으로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성전된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을 누리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행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성전된 우리네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처럼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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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그 어떤 복보다 성전된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을 최고의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성전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어떤 상황에서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돌아보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성전된 삶을 살기 결단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으니 그 손길들 위에 오늘도 돌보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옵시고, 드린 예물들 쓰이는 곳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비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비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마더와이즈는 시작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내 인생의 변곡점입니다. 마더와이즈는 과외 선생님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등대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내려놓음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동행입니다.
여성, 말씀, 가정, 나눔, 동역.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는 마더와이즈.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마더와이즈 1기가 4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9주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3월 16일 오늘 오후 2시부터 31일 월요일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 캠프가 4월 26일 토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양평 미리네 캠프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3월 16일 오늘 오후 2시부터 27일 목요일 자정까지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우리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에 마련되어 있는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3월 16일 오늘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직분자 선출에 관한 규정 및 시행 공고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3월 23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2025년 새가족 수료식이 주일 예배 시 진행됩니다. 3월 23일 다음 주일은 학교에서, 4월 6일 주일은 본당에서 있습니다. 온 세대가 찾아가는 교회학교 있는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있는 예배는 장년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가 예배드리는 교회학교 예배에 찾아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3월 30일 주일 오전 9시와 11시 30분 WM 센터 교회학교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중보회 특별 안수 기도회가 3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당 1층 큰수풀에서 진행합니다. 자녀 돌봄이 있는 셀 예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섬김 부탁드립니다. 2025년 코이노니아 미션 선교 팀원을 모집합니다. 3월 23일 다음 주일 오후 6시부터 4월 13일 주일까지 선착순 마감합니다. 선교 대상 및 일정 등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군부대교회에 보낼 신앙서적을 기증받습니다. 3월 30일 주일까지 본당과 학교예배당 사무처로 기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큰손 맑은 샘 4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교역자 안식년 안내입니다. 송기도 목사님과 손원경 전은사님께서 3월 17일 월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안식년을 갖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행복한 아내, 따뜻한 엄마가 되는 길. 드란노 어머니 학교가 함께합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족이 되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릴 회복시키고
지키기에 충분하니 그런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남편이 보였고 아이가 보였고 아이랑 남편이 저를 많이 기다려주고 참아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안산 40기 어머니 학교가 4월 1일 화요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9일 토요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5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3교구 김충권 안수집사님, 최양순 권사님 가정, 12교구 엄은경 성도님 가정, 13교구 김성아 성도님, 현석용님 가정, 19교구 이석희 집사님, 김남희 권사님 가정, 교역자 김민성 목사님, 김다혜 양의 결혼 예식이 3월 2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신 뒤에 김성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된 인생을 살아가며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동산의 모든 성전된 주님의 자녀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하신 박정윤, 허승진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